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하나임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체험받는 귀한 시간 되길 기대합니다. 네, 오늘은 누가복음 13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펴서 천천히 함께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어제 12장에 이어서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제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메시지와 함께 장차 다가올 그 날에 대해서 그 심판에 대해서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었죠.
그런 상황에서 오늘 갑자기 몇몇 사람들이 와서는 이런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몇 명의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다는 소식입니다. 그것도 희생 제물을 드릴 때, 오늘날로 따진다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빌라도가 죽였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본문을 한번 잘 봐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이 끔찍한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 것 같으십니까? 오늘 2절의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은 그들의 죽음에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선을 긋고 있는 겁니다. 말인즉슨 그 죽은 사람들은 죄를 많이 지어서 죽은 거고 자기네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죽은 사람들보다 자기들이 좀 더 믿음이 좋기 때문에, 혹은 좀 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면 자기들이 그들보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 빌라도도 함부로 할 수 없을 테니 자기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얼마 전에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누가 내 이웃이냐는 그 질문과 그에 대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해주셨음을 어렴풋하게 떠올릴 수가 있을 것이고, 잘못된 것에서 안전함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어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와 연결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결론을 이렇게 지으시죠. 그것들이 너희의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대목에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중이십니다. 그 중간에 있으신 거죠. 그 중간 지점에서 사람들은 갈릴리보다는 예루살렘 쪽이 더 안전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다르셨습니다. 거기는 안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적대감이 있을 겁니다. 영광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거기에 오히려 죽음이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미 누가복음 9장의 변화산 사건에서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10절에 이르러서 예수님은 한 발짝 더 예루살렘과 가까워지십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 적대감을 마주하게 되십니다. 바로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서 허리가 굽어있는 여인을 치료해 주신 그 장면입니다. 하필 그날은 안식일이었고 그 장소는 회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최적의 장소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최악의 평가를 받으시죠. 그리고 그 비난의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적절한 곳에서 부적절한 타이밍에 부적절한 사람을 도와주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매임에서 해방시켜 주신 예수님,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그 백성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그 일을 부적절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수록 이런 반응이 더 적대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와중에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은 하나님의 일에 기뻐했지만 말입니다. 예수님은 수없는 반대와 거절, 죽음이 기다리고 있지만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한 걸음씩 전진하십니다. 31절에서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걸음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예루살렘을 자신의 죽음의 장소로 지정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34절과 3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미 그 결론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끝끝내 도착하실 것이고 거기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을 왕으로 찬송했던 자들은 누구였고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평화의 성이라는, 평화의 도시라는 이름을 가진 이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반대로 평화를 경험하지 못했던 이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온 제자들의 큰 무리들, 즉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했습니다. 오늘 13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모든 이야기들을 한 가지 단어를 공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는 원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백성을 회복하고 보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원함들이, 그 수많은 소원과 그 목표가 맞닥뜨리게 될 곳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거기서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소원이, 누구의 원함이 이루어지게 될까요? 그리고 그 소원이 성취되는 순간 우리는 어느 편의 위치에 있게 될까요? 우리 다 함께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향한 이 여정을 내일도 그리고 모레도 계속해서 한 걸음씩 따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저녁 9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